이 앞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유, 참 이렇게 여러분 함께 또 이 아침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설렙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우리가 마가라는 인물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참가를 했지만은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의 명성에 마가라는 그 인물의 명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던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려고 할 때 이미 다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굉장히 다퉈서 아침내는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가장 정말 뛰어난 두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2차 여행을 가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유를 물어보겠죠. 왜 당신들 둘이 같이 안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 질문에 어,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마가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다툼이 수면 위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가는 좀 철이 없구나. 마가가 철이 없었구나. 또 인내심도 좀 없구나. 그리고 리더십에 순종도 하지 않는구나. 좀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젊은이라는 인식이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이미지였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골로새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마가를 영접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가에 대한 편견을 벗고 그를 받아주고 그와 함께 동역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만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젊은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그를 그렇게 대했다던가 또 바울도 계속해서 옛날 일을 들먹이면서 마가를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마가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에서는 배척을 받았을 겁니다. 뭐 그런 애가 뭘 썼는데 그걸 우리가 뭐 굳이 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 편견을 벗어나서 그 사람 그대로를 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명 좀 조정해 주세요, 목사님. 네, 네, 됐습니다. 맨 오른쪽 거. 예. 오늘 새롭게 나온 인물은 유수도라는 인물입니다. 원래는 잘 좀 조정해 주세요. 네, 맨 오른쪽 거를 조금 안으로 당겨줘야 돼요. 깜빡거립니다, 자꾸. 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예수인데 이제 본명은 예수인데 별명이 유스토입니다. 저스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 딱 한 번만 거론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모릅니다. 아는 것 딱 하나는 그가 할레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레파. 여기서 할레파라는 뜻은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는 다 이방인들 위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할례파라는 별칭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파라고 번역해서 뭔가 어떤 막 세력을 가지고서 뭐 영향력을 휘두르는 그런 집단처럼 느껴지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할례 받은 사람들 출신 정도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 할례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주 똑같은 원어적으로도 똑같은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할례당이라고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할례당. 그래서 뭔가 당하면 무슨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이런 것처럼 하나요? 당하면 뭔가 집단을 형성해서 세력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룹을 우리가 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서로 상대방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당이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른 부분에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이 할례파, 할례당 이들은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두세게 공격했었던지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막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고 있었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받아주면서 어떤 구분 없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 할례 받은 이 할례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그들과 먹던 것을 중지하고 물러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 할례파들의 그 비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 디도서 보십시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파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굉장히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몸에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몸에 할례 받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할례파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미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을 합니다. 몸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너네들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게 뭐냐면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할례파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가르치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라든지 절차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과감히 말했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할레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싫어했을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얼마나 싫어했으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몄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곁에서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번에 나온 그 사람들이 바로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 이 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리스타고 우리가 전주에 배웠죠. 마가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유스도 이 세 할레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번 다시 말씀 띄워보시겠어요? 11절. 자, 중반에 보니까 그들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특징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함께 사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위로가 되었다. 힘든 자의 위로가 되었다. 고난받는 자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특징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공동체이건 아니면 가정이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비록 그들이 할레파였지만은 그들을 받아준 이유는 그들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위대한 목적을 그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목적이 분명할 때 건강해지는 거죠. 목적 지향적일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목적이 있습니까? 가정의 목적.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 퀘스천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가? 아니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생을 편히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인가? 공부가 가정의 목적인가? 아니면은 높은 연봉이 우리 가정의 목적인가? 즐기고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적인가? 나는 자녀들에게 또는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떤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살맛이 납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면 삶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이게 참 방대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나라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겠죠. 이 가정, 이 나라를 가정이라는 말로 대체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가정,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면서 다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적은 방향이고 목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거쳐가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죠? 그죠? 목적하면 purpose라고 그러고 목표하면 그러니까 뭐 goal, 뭐 target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도요, 나중에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래 내가 연봉이 좋은 그런 회사에 입사해야지. 뭐 그런 목표를 다 이루어온다 할지라도 파이널 퍼포스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목표를 설정해 나가면, 그러면 나중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커다란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정은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로 보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함께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귀한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정이 귀한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귀하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귀하고,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가정이 귀한 것. 즉 사랑하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곳이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대단한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물론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도 다 다릅니다. 서로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이 같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 있죠. 나중에 다 크면은. 그렇지만은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막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 아빠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한다, 응원한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 스피릿에 있어서 결정적 아니겠어요? 가정이 정말 귀하고 그 가정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는 바로 그런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도 안 되죠. 그런 고집이 있으면 참 어렵죠. 공동체가 참 어려워집니다. 내 고집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굉장히 절망하죠. 그러면서 나만 옳고 나만 노력하는데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마터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더 컴플렉스, 순교자 컴플렉스. 이 집에서 나만 순교자라는 거예요. 나만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 이게 바로 순교자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동역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뛰어났던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그는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자기랑 비교했을 때 한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들을 인정해 주고 언제나 그들을 격려해 줬다라는, 아직도 많이 부족했지만 격려해 주고 인정하는. 바울은 정말 뭐 죽을 각오를 하면서 달려갔지만 그는 자기만 힘들고 또 자기만 희생한다라는 그런 순교자 컴플렉스가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이 마터 컴플렉스가 사도 바울에는 없었다.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한 사람만 희생해서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위치가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누나로서, 뭐 언니로서 자기의 위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물론 각자의 기여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 줄 때에 공동체는 굳건히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라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라. 여러분,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인간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죄인이고 부족하니까 또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에게 100% 만족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도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생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을 볼 때 상대방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로부터,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내가 부족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트리티드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실수할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실수할 때 용납해 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세상은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페이해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잘리든지 무서운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사랑과 위로가 중심이 된 그러한 행복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행복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고 또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민족의 특성상 우리는 성질이 급합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이 빨리 나와야지 속이 후련하다라는, 결론이 빨리 나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실수를 잡아줘서 빨리 고쳐줄까? 그래서 그가 잘 되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저 사랑하는 아들의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저 실수를 내가 빨리 꼬집어줘가지고 그것을 고치게 만들어서 걔가 잘 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아내, 내 남편의 저 잘못된 거를 빨리 내가 고쳐줄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자꾸 해주면 관계만 소원해진다. 관계만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를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틈만 나면 상대를 격려해 줄까?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를 좀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기분을 좀 업하게 만들어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의 힘이 되어 줄까? 이걸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걸 좀 고쳐줄까? 어떻게 하면 좀 꼬집어서 저걸 가르쳐 줄까? 그거는 그냥 우리는 천성적으로 너무나 잘해. 급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좀 격려해 주지? 내 딸을 좀 위로해 주지?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참 존경해 드리지? 틈만 나면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가정이 아름답겠어요. 그죠? 얼마나 정말 가정 구성원들을 볼 때 얼마나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가정이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가정에는 우리 가정에는 정말 목적이 있는가?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함께 서로 다른 목표를 두고 달려갈 때, 야, 잘한다. 너 정말 잘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이 있는가? 크리스천의 가정으로서. 아니면 그냥 우리는 공허하게 그냥 막 열심히 살고 있느냐? 두 번째로 나는 함께하는가? 내 중심, 내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인가? 아니면 판단과 지적의 사람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그래서 그 다스림 가운데에 상처들이 막 회복이 되고 또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정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한번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